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좋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시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식하는 복된 이날 이곳에 하늘의 문 열어 주시옵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내려 주옵소서. 사막처럼 말라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초라해 보일 때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 들려 주시어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영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눌리고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주의 성령으로 상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깊숙이 비추어 주시어서 우울한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몸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복을 받았사오니 일생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짐을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옵시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기름지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시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 개혁이란 잘못된 기구나 제도법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개혁을 해야 합니까? 잘못된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개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점을 고치며 개혁하며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유럽은 15세기부터 개혁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흔히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와 사상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고 학문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의 억압에서 벗어납니다. 정치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유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서양 유럽은 아주 세계를 제패할 힘을 가지고 아시아로 밀려오는데 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 중국, 일본, 이 조선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본은 신사유람단을 각국에 보내어서 가장 영특하고 젊은 청년들을 보내어서 각국의 가장 좋은 것을 배워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1850년대부터 명치유신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갖 사회를 다 새롭게 개혁합니다. 정치제도를 고치고, 토지제도를 고치고, 사회제도를 고치고, 그 다음에 조세법을 고치고, 다 굉장한 개혁을 이루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현종, 철종, 흥선대원군 거의 40-50년을 쇄국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빠르게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을 때 조선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고종 때 와서야 1894년이 되어서야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왕권을 제한하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3차례에 걸쳐서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도 개혁을 하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신분 제도를 폐지합니다. 양반 상놈 제도를 없애죠. 토지 제도, 화폐 제도 여러 가지를 개혁을 합니다마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호랑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우리 조선을 1905년, 1910년 집어삼켜 식민지 지배를 35년이나 받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개혁이 나오는데 요시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개혁은 말씀과 부딪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개혁은 말씀과 부딪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부딪힘으로 엄청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는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부딪힘으로 그 루터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대중들에게 번역을 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도 종교개혁을 하는데 칼빈은 왜 중요하냐면은 칼빈으로 인하여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이 사상적인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정치체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성경의 말씀에 부딪힌 사람들이 개혁을 시작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시야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그림 2번을 보여주시면 열왕기하 22장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왕의 신하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성경을 읽어줄 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옷을 찢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성경의 개혁은 말씀과 부딪히며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때부터 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찔림, 말씀의 부딪힘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개혁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림 3번을 보여주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부딪힐 때 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부터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느헤미야 8장 10절하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 그들이 울었는데 그 울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뻐 즐거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부딪혀 올 때는 슬픕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던 말씀은 잠시 후에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힘입니다. 말씀에 부딪힐 때 슬픈 것은 죄를 버리게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쁜 것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개혁은 말씀에 부딪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말씀이 더덕 이렇게 부딪혀 올 때에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면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왜 선교사가 됩니까? 선교 간증을 들을 때에 선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크게 부딪히면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선교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개혁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왜 교사가 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부딪힐 때에 바로 교사가 될 수 있죠. 전도자들은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에 부딪혀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의 말도 듣기 좋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포도주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우리를 진동하면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어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 전쟁 때 죽고 나니 개혁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개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이을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부수기만 하고 세우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개혁자가 되셔서 완전한 개혁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개혁은 밖을 부수는 개혁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개혁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죄의 악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인간은 그냥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가 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이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생각까지 바꿔버립니다. 마음까지 새롭게 바꿔버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은 그 개혁할 사람들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개혁은
모두 실패한 계획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인들을 제거하고자, 불의를 제거하고자 그 계획을 시작했다가 자기가 더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표가 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말아라.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악인을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말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가 더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악인을 제거하려고 하다가는 자기가 더 7배 악인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 개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개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쳐들어오니까 이제 주야로 방비하지만은 방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계획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내가 새 사람이 됨으로부터 계획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열왕기의 교훈을 보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은 부패 타락한 인간은 내부도 부패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인간들이 제도와 정치와 문화 속에 이 죄악된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개혁하려고 했던 이 유다가 죄악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던 것처럼, 자, 부패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인간만 부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된 사단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는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모셔지면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로 이르는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의 성전에 성전 문틈에서 생수가 스며 나오죠. 이 생수가 점점 가면서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나중에 허리에 차고 이제 헤엄쳐야 될 강이 되죠. 이 강이 흘러가는 것에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즉 하늘의 생명수를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부딪히는 사람을 살리고, 아멘이죠, 번성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개혁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성령이 나타나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개혁할 때에 인간에게 비극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이 부패한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깨부수자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혁명은 더욱 큰 비극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더욱 큰 모순을 만들 뿐이었죠. 여러분, 스탈린은 신학교 출신이라는 것 아십니까? 상당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 폭력으로 문제,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역사는 피바람이 몰아치는 비극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내 안에 지배하는 사람, 내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사람, 포용과 아량이 있는 사람,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러시아의 역사와 이 소련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미국은 경건한 자들이 그 미국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나라를 경영해 갈 때 그 나라가 정말 순탄하게, 정말 그 나라가 개혁이 돼 갑니다. 그런데 소련, 러시아를 보십시오. 그 역사는 참 비극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혁명의 과정 속에서 정말 목숨을 잃고 정말 비참한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림 4를 보여주시면 베네수엘라가 나오죠. 이 베네수엘라는 모든 기업들을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이루어서 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돈을 거저 나눠줍니다. 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그리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나라는 완전히 거덜나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 베네수엘라는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혁이 다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개혁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죠. 우리나라 개혁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와 어려움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개혁을 계속 진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개혁할 것이 많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개혁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헌도 해야 되죠.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언론 개혁, 선거 제도 개혁, 교육제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교육제도도 개혁해야 되죠. 정부의 기구도 개혁해야 되고요. 여러분, 국토도 균형 있게 개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올려 보내주면 이들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지 우리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헌법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조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바로 이것이 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회의원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치도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시대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화가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빠르게 이 사회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잘못된 점을 빨리 발견하고 고치는 사람이 다음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개혁자. 왜 우리는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개혁하지 않고 그냥 태만하게 그냥 눌러 앉아있기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자기 안의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발견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정부를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자들은 자기 안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내 탓이고 내가 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의 문제를 발견하며 변화, 개혁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애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힘써 개혁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당장 우리 손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5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힘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면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싸움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숨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악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가정 하나,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요시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개혁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이 약하고 이 무서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신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말씀을 읽어주셨네. 하나님, 백성들이 울었던 것처럼 나도 말씀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라 말씀하실 때에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잘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대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내 심령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내가 가는 곳에 살고 건설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주장하는 주님 아버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감대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찬송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만민이 잠든 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며 강 좌우에 열매가 맺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모든 정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과 문화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의 은총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안에 잘못된 점을 빨리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자기 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